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까이 와서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 우리 또한 그렇게 감정이 동하여서 비통해지죠.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과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는 감정을 분리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이런 사태를, 이런 상황을 보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어떤 일을 대할 때 영적인 판단이 앞섭니까? 감정적인 판단이 앞섭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먼저 판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감정적인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영적인 판단은 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구색을 갖추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감정에 의한 흔들림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인간에게 주신 아주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생명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완악하고 그래도 이 생명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모든 인간에게는 기초적으로 깔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불쌍한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땅히 그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먼저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흔치 않습니다.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여기는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비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느낌입니까? 심령이 비통하다, 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뜻이 있습니다. 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격분하다, 격노하다, 분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3가지 정도는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번역을 우리 한국 성경에서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은혜에 대해서 어디는 자비라고 말하고, 어떤 데서는 긍휼이라고 말하고, 어떤 데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은혜가 그렇게 번역이 다양한, 한국어 성경에 보면 너무 번역이 아주 다양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통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도 이 두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침묵을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엄하게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도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엄하게 경고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비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혼자서 마음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막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주 폭발 직전까지 가는, 비통하게 여기는 그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엄하게 꾸짖는 것으로, 엄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또 향유를 부으는,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에게 책망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책망하는 그런 이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 꾸짖을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경고하고 또 책망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경우 2가지, 두 맹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나병 환자에게는 경고하는 걸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여인에 대해서 비난할 때, 다시 말하면 책망하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다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큰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크게 괴로워하시면서 분노와 슬픔이 섞여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심한 분노가 그 속에서 솟아났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우는 것, 특별하게 마리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아주 비통해하면서 엉엉 울면서 예수 계신 곳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우니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엉엉 우니까 마음이 동하여서 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분노는 죄가 가져온 그 절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한 분노가 그 속에서 솟아났다. 왜? 죄 아래 무력한 인생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나사로가 죽는 이 죽음의 깊은 뿌리를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 자주 목격하고 그런 슬픔의 자리에 같이 가 있는 것, 이건 마땅한 의무이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고 마는구나,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저 암에 걸리면 저런 식으로 가는구나 해서, 이런 것들, 이런 정보가 쌓여가지고 굳이 이 세상 마지막 암 걸리면 5년, 10년 저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약물 치료하면서 머리 빠지고 가족들 고생하고 하느니, 그냥 진단 받으면 조용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몸의 상태가 몸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판단 저런 판단.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80% 넘게 대장암에 걸렸는데도 대한민국의 암 치료율이 이렇게가 높아졌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판단과 판단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개인들이 이렇게 결정하든지 저렇게 결정하든지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다,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뿌리까지, 깊은 슬픔까지, 그 죄악까지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생명의 주 앞에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괴로워하시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뼛속까지 가슴 찢어지는 한없는 연민을 가지고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는 이 극한 감정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견딜 수 없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생명의 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이 바로, 사람들을 목줄을 딱 잡고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한 가정이, 한 가문이, 한 가장이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서 휩쓸려 가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식구들도 자기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통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주님께 못마땅한 거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그리고 와주셨는데, 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여전히 울음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도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행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장막을 눈에다가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앞에서 좌절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해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인간을 향하여서 가져다 주는, 죄가 가져오는 모든 절망과 포기와 낙심,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망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지하 3층짜리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15층짜리 맑은 공기를 경험하는, 맑은 것을 경험하는, 이렇게 차별이 있지 않다면야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일지 어찌 압니까? 모르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루에 그 삼중으로 덮쳤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죄가 가져오는 그 망침, 죄가 가져오는 그 절망, 사망의 권세, 깊은 탄식, 죄 아래 무력함, 영원한 저주와 심판, 죄가 몰고 온 그런 안타까운 일에도 우리가 어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그런 것들이 망치게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를 말할 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심판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되는 말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건, 노예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쓸쓸한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생명으로 축복하고, 생명으로 위로하고,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그래서 비통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를 바라보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죽음과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